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계절적으로 보면 감사는 가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누구든지 풍성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도시보다는 깊은 산과 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그 빈산, 빈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의 은총을 감사하듯이 이름 모를 열매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나무들로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이 노래하게 하고 또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가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 가을에 노래하고 감사의 시들을 많이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어 감사가 나오듯이 이 감사는 또한 깊은 사색과 성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독일말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만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엔 그렇죠. 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정말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산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또한 모든 인간 관계들, 사회생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일터,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은 사색의 성찰의 계곡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의 겉에서 나타나는 그냥 가벼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인식과 생각이 얕을 때에는 우리 입술에서 그저 가벼운 그러한 탄식들만이 흘러나올 겁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내준 거지만 감사의 달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달인. 여성입니다. 36살입니다. 이분은 2000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 그 차를 뒤에서 보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그 차가 들이나는 바람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이 젊은 여자 대학생이 완전히 몸이 55% 이상, 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상, 생명의 이제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몸 55% 이상이 다 죽어가지고 그 이상도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이제 저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정말 그 의사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이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눈을 뜨고 있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기적적으로 이 여학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몇 년을 했습니까? 수없는 많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손가락도 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매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죽을 수 없어서 살았다. 사니까 살아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수 없어서 살았고 사니까 살았다. 이분은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대신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내셨냐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외침까지도 내뱉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원했지만 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놓았냐고 책임지시라고 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전신 화상을 입은 정말 화상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쁜 이 여대생이었는데 화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수술했죠. 그러나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컸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녀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얼굴이 이쁘고 온전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늘 비관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자존감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난을 늘 불평을 말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요. 저는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합의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합의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 그 사람에게 없었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다쳤을 것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더 긴 손도 감사하고, 발은 멀쩡해서 또 감사하고, 피부에 점점 주름이 생기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언제나 무너져요. 자신 안에서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를 찾습니다. 이 지선이라는 여러분 자매입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감사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너 정말 가식적으로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책을 많이 팔려고 가식적으로 뭐 행복해하는 척하는 것이지, 감사한 척하는 것이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자매님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고백을 절대 감사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얘기했다.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허거원이가 얼굴이 이쁘지만 딴 자매랑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생겨서 나는 걔보다 잘생기고 하지만 정말 멋진 탤런트가 나와서 비교했을 때는 한없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해서 오늘 감사는 이렇게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유일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나는 이쁘다.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하십니다. 이 절대 감사가 있을 때에 분명한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대 감사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색, 거기서 감사가 온다고 했지만 감사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부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이가 하는 것만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감사의 중심 자리에 놓게 되는 우리 인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 실제적인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가운데 떨고 있는,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은총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 누가 비교해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거저 은총이죠, 그저 은총. 하나님께서 세상 60억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60억에서 내가 누구보다 50억 다른 사람들 더 잘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진 것, 있는 것, 생김새 그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간증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무죄하고 어두운 것들의 힘이 더 강해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려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맑은 영혼을 회복하게 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쁘게 간단한 장식을 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갖고 와서 가져온 걸까요? 이거 누가 하셨나요? 메랑교 교회에서 했나요? 우리 교회에서 했나요? 네?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독일 교회에서 했어요. 독일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독일 교회에서 했는데 반반씩 너무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슈퍼마켓에서 사왔죠? 자기가 들에서 길러서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농부들, 오늘 옛날 농부들은 압니다. 자기네들이 수고하여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내가 팔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정말 농부들은 압니다. 나는 10분인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 나면 나가서 그냥 벌레 잡고 좀 가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고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농부들은 잘 열심히 해놨는데 여러분 햇빛이 안 나는 것이에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돼서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는 바로 농부들이 이에서 시작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곡백과는 뭡니까? 오곡은 무엇입니까? 쌀과 보리와 조수수 콩을 말합니다. 아주 핵심
신적인 그런 곡식들을 오곡을 주시고 백과를 주시고 100가지 과일들 수많은 열매들을 주셨다. 이 땅이 오곡 100가를 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신편지의 고백이나 농부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너무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는 너무 초라하고 이 초라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들판에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판에 나가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한 사람은 땅에 오곡백과가 가득하여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왜 이것뿐이냐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춤추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치게 하신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이 찬양은 바로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없을까요?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래서 항상 절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절대 감사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고 없는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창조자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은 참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멈춘 지 정전 60주년이 됩니다.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되는 1953년 7월달에 했습니다. 60년이 됐는데 이제 환갑이 되는 그런 나이다. 전쟁이. 그런데도 우리나라 민족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 마음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은 힘들어하셨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으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고 마음의 상처가 이제 얼마나 배우구나. 북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그나마 우리 남쪽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에 500건을 내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전이 60주년이 된 해에 이걸 청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도하셨지만 새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독일 땅에는 이제 50년 전에 광고와 간호사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제가 이번에 협의회를 갔다 왔지만 파독 광고 50주년 감사회를 드린다는 교회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파독 50주년 간호사 파독 50주년 감사회를 드린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건 아닌데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그분들입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또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축적이 된 것은 감사한데, 정말 그렇다면 이 모든 감사는 사람들만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제도 한인교회가 형성된 것은 독일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독일말로 예배를 인도할 수, 한국말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에게 모든 생활비와 집과 자동차 기름값까지 갖추면서 한국 사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으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데가 우리 협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독일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광고 5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패라고 하나 했는지 또 한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서로 표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왔을 때는 40주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001년 그리고 나서 다시 뉘른베르크에 우리 예배 처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다락방과 같은 개말기하우스를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어저께 그저께 아마 편지가 왔습니다. 또 이거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부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독일교회와 수고한 우리 광부 감사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세워주시고 40주년이었는데 정말 저희들은 가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그러한 물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또 온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방에 흩어져 만방에 선포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만방 곳곳에 찬양으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의 은총을 알며 보고 백발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우리의 전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실 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원을 드리며 모두 감사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